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불법은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성하고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법이 가득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 시대에 불법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은 잘못된 것,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24장, 마태복음 24장 11절로 가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 많이 일어나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미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누구 이름으로 행하고 사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행합니다.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행합니다.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합니다. 심지어 24절 가면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아직은 이제 거짓 그리스도들은 우리나라에도 보통 한 100여 명 이렇게 가까이가 매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부활한 예수님이다. 재림한 예수님이다 주장하는 사람이 100여 명 가까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더 넘을지도 모르겠지만 매년 그렇습니다만은 이 한국 안에. 근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이 굳건히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섬기고 살아가는 심지어 성령 충만한 사람들까지라도 미혹할 수 있다고 말. 미혹당할 수 있고 그들까지라도 미혹하려고 하고 그게 성공할 때들이 이제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과 기적을 일으킨다 그 말.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애언이 기가 막히게 맞다 그 말. 과거에 이 무당들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무당 구슬하고 소위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애언을 했다 그 말. 장래일을 점을 쳤는데 많이 맞게 되는 경우에 용하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이 애언을 해요. 틀리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리면 야,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 그러지만 상당히 맞힌다 그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애언들을 맞춰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자기 PR에 앞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봐봐라. 내가 이러이러한 예언을 해서 맞췄다. 내가 이러이러한 예언을 해서 이게 정확하게 신통방통하게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매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참 선지자 아니냐.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애언이면 애언. 병을 고치는 건 병을 고치는 것.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를 않아요. 거짓 선지자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애언을 하고 그래도 맞게 해주고 거짓 선지자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때에 그걸 잘 고쳐지게 해줘요.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하는 미혹을 사람들은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단들에도 치유와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땅에 미혹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그들이 가진 진실한 신앙을 하나님은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합니다. 제가 한 2년 됐던가요? 더치 히즈라는 사람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쓴 책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잘못됐고 실상은 거짓 선지자다. 는 것을 제가 증명하는 설교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더치 시주의 중보기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똑같이 성경에 있는 중보기도가 있어도 바울의 중보기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한 중보기도, 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 다윗의 중보기도 많이 했어요. 다니엘의 중보기도. 그러나 그게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치 시주의 중보기도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좋고 황홀하고 인본적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요. 제가 밑도 끝도 없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과 비추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 2편인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어제 그 유튜브 동영상을 켜봤어요. 켜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건 이 말씀이 좋습니다 보다 이 말씀이 너무 안 좋습니다가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이 말씀에 찬성합니다 보다 반대가 훨씬 많은 거예요. 놀랐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확하게 쓴 책을 가지고, 물론 이 양반이 자기 잘못된 걸 고쳤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기본은 자기가 쓴 책을 폐간해야 돼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내가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공표하고 발표해야 돼. 그래야 회개죠. 한 적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더치 시주는 자기가 책을 쓴 그대로 지금도 강의하고 집회 다니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명백하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안 듣고 난 더치 시주 추종자야. 난 더치 시주의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 더치 시주의 무슨 대단한 중보기도, 이런 걸 듣고 와 중보기도는 놀라워. 거기에 사로잡혀서 아멘하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내 선생님, 내 스승님, 나의 선지자님인 더치 시주를 공격해. 반대.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이 신사도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신사도 운동가들, 또 은사주의자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다행스럽게 신사도 운동가들의 대다수가 배교자인 것이 이번에 드러났어요. 배교자인 것이. 이 신사도 운동가들의 배교자인 것이 드러난 것이 최소한은 올해 걔네들이 모여서 했던 집회하고 작년에 했던 집회. 올해 집회는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이게 카이로스 집회인가요? 캔사스 시티에 있었던 집회. 2017년에. 작년에 있었던 집회는 4월 9일날 아주사 나우 집회. 거기에서 그 자료와 영상 유튜브 같은데 정확하게 올라져 있고 숨길 수 없었던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 신사도 운동가들이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 천주교 교황이 보낸 대리자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 언약을 맺은 대표가 케네스 코플랜드인데 케네스 코플랜드가 더 이상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없다. 그리고 더 이상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며 카톨릭 정교회와 연합을 이룬다. 그리고 내가 대표로 선언한다. 그게 2017년 10월달 이번에 캔사스 시티에서 있었던 거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케네스 코플랜드, 마이클 비클, 아이압이죠. 마이클 비클의 한국 지부는 더 크로스 처치, 박호정 목사 교회죠. 하여튼 그 마이클 비클의 아이압의 영향을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마이클 비클, 로잉글, 그다음 존 아노트, 최안 목사 이 양반이 싱가포르든가요? 최안 목사, 치유사역하고 예언하고 유명한 사람. 존 아노트의 영향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광범위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00년도 중심, 한 1994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이런 1990년 중반에 존 아노트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가 캐나다 토론토 축복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또 무슨 부흥이라 해서 토론토 부흥이라 그래요. 아니면 토론토 블레싱이라 그래요. 거기에 한국교회 어지간한 부흥사들이 그 존 아노트의 토론토 교회에 가서 소위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아왔어요. 그 기름 부음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뭐냐 그러면 넘어뜨리는 것이. 넘어뜨리는 것. 그러니까 송기철 장로님 같은 치유사에 가시는 분도 그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넘어뜨리는 것을 합니다. 제가 넘어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 옛날에 몇 차례 설교도 했어요. 그것 자체를 저는 다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 자체를 다 마귀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또한 성령의 역사도 얼마가 있다는 것까지를 제가 인정한다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토론토 블레싱 토론토에 가서 넘어뜨리는 그것을 배워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많은 부흥사 목사들이 넘어뜨리는 것을 해요. 제가 넘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일지라도 넘어뜨리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 넘어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말씀 속에 거하고 또한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 거지. 물론 축사나 치유도 핵심과 중심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심이고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한 파워로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하게 될까? 그런 걸로 많은 부흥사들이 넘어갔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부흥사들로서 넘어뜨리는 것만 하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90년 중반이면 벌써 20년이 넘는 시간들 동안에 퍼져갔죠. 그 거두가 존 아노트입니다. 근데 이런 존 아노트 최한 이 사람이 로마 가톨릭과 공식적인 연합식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드러났지요. 또 작년에 4월 9일날 아주산 나우 집회에서는 아이하베 마이클 비클, 그 다음 신디 제이콥스, 최안, 루 잉글, 이러한 많은 사역자들 소위 이 사람들이 교황의 대리인들과 함께 교황과 언약을 맺는 걸 선포했습니다. 교황의 대리인이 그때 한 2번의 언약을 맺고 선언했어요. 심지어는 가톨릭이 지도자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그 신발에 입을 맞추면서 기도하는 영상이 다 찍혔고 그때 그 집회 때 다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대리자가 거룩한 아버지 교황 프란시스의 대리인으로서 루 잉글 및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작년 2014년 4월 9일입니다. 이 작년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하이드 베이커나 또 토드 화이트 같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이 신사도 운동가들에게서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리고 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예수전도단을 만든 그러한 내 신을 벗어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만들었죠? 로렌 커닝엄. 로렌 커닝엄은 진짜 오래전부터 교황과 만나고 가톨릭과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그 속에 진즉 들어가 있었어요. 미국에 한 40만 명 모이는 이런 집회에서 참여해가지고 교황과 만나고 함께 포옹하고 입맞추고 그런 거 영상을 보여주면서 가톨릭과 이제는 우리가 형제고 하나 되어야 한다는 그 식으로 진작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추고 말을 교묘하게 대변을 넣어놓고 살아왔던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오늘의 교회나 CGN TV나 등등 계속 방송하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보기도에 대한 대부분의 가르침이 신사도에서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죠. 마이클 비클, 신디 제이콥스, 이런 또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더치 시즈, 이런 사람들이 가르친 거 그대로 다 퍼져 있어요.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퍼져 있어요. 제가 성경적인 중보기도, 잘못된 중보기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뭐 저야 작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뭐 누가 귀담아 듣겠는가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굉장히 환호하는 것이 그런 신사도 운동가들이 이야기하는 중보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이 너무 좋다고 말이에요. 너무 좋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가들이 이야기하는 중보기도의 가르침을 받고 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 하나님은 위대하고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영화로운 분이 아니게 되어져. 아니게 되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게 아니라 나의 기도가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중보기도가 파워풀하고 다이너마이트하고 대단하고 원자력 폭탄 같은 기도, 금식기도, 중보기도.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시지 못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라. 그런 단어 들어보셨죠? 문장.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라.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노아 할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왜?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노아 할아버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노아 할아버지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대홍수가 왔는가. 이 모든 지구를 다 뒤엎어버릴 정도로 그냥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는데 그건 노아 할아버지의 중보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힘을 못 쓰는 그런 분들을 만들어 버리는 그 이론이 신사도 운동가들 신디 제이콥스나 뭐 중보기도에 대해서 어지간히 쓰여진 책들의 결론부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다 보면 하나님은 무능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가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고 이 미치광이 광증이 들어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고 기도 안 하면 안 일한다.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우리 삶에 관여된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중보기도를 할 때 되면은 사실은 몇 가지를 인식을 해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이분들이 중보기도가 지금 필요할 때구나. 그걸 인식해요. 중보기도가 필요할 때구나. 중보기도라는 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지금 기도가 필요하구나. 인식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아니면 또 전체적으로 한 명 한 명 기도할 때 되면 이분에게는 내 기도가 무용이구나. 이분에게는 지금 내 기도가 먹혀들지 않구나. 첫째. 또 한 경우에 이분에게는 지금 내 기도가 필요가 없구나. 왜? 스스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하니까 제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 기도가 그분을 더 주님 앞에 세워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른데 거기에 음식을 떠먹인다고 되겠냐 그 말이에요. 배가 막 더부룩해지지 않겠는가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때는 굳이 많은 기도가 필요 없을 때가 많더라 그 말이에요. 어떨 때는 그렇고 어떨 때는 이분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기도가 효력이 없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분이 주님을 구하고 찾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것과 함께하고 때로는 육신이 약하여 기도할 힘도 없고 시험에 빠지고 그러나 이 중심 안에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손바닥이 마주치는데 그런 것도 없어서 효용과 효력이 거의 없구나. 그러니 그걸 알게 되면 기도 하나 마나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인식하고 알게 될 때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중보기도는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조건 쏟아부으면 그래서 이제 성경 66권 전체를 심지어는 중보기도로 바꿔버립니다. 66권 전체를 바꿔버려요. 궤변을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궤변을 어마어마하게 일으켜서 내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최상의 위치에 선다.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 뭐 그런 이제 괴담까지 만들어냅니다. 희한하죠. 교회는 시체됨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높고 큰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만 말씀을 알아도 그 괴담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도대체 어떤 괴담 속에 들어가길래 이 미혹 속에 깊이 있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영적 전쟁의 미혹 속에 빠져들어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저는 영적 전쟁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축사사역이나 이런 것을 그래도 저는 굉장히 많이 가르쳐온 목사예요. 귀신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어떻게 쫓아내고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물리치고 귀신을 어떻게 역사하고 마귀는 어떻게 전략을 짜고 하는 걸 오랜 세월 동안 가르쳐왔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대하여 저 손 목사는 무지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알 사람은 알 거예요. 어떤 분은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듣게 됐는지 압니까?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있는 이 캄보디아에 그 재정 강의하는 김미진 간사님이 재정 강의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 강의를 들었는데 그저 그랬는데 그 양반이 하신 이야기가 영적 전쟁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자가 누군 줄 아느냐? 손종훈 목사다 그러는. 몇 년 전에. 5년 전인가 몇 년 전에. 그래서 저 양반이 누구야 도대체? 김미진 간사란 그 양반이 예수전도단에서 영적 전쟁 강의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자료를 어떻게 보았든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손목사라는 사람이 최고 권위자다. 영적 전쟁에 대해 최고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얼핏 이야기한 것을 얼른 적어놨대요. 저 사람이 누구야? 그러고 적어놨대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이 설교를 듣기 시작하셨다. 그런 걸 들었어요. 근데 영적 전쟁을 문외한 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유감스럽게 신사도에서 들어와 있어요. 또 예수전도단에서도 들어와 있는데 예수전과 신사도는 함께합니다. 이게 형제입니다. 형제. 함께해요. 아마 예수전도단에 깊이 빠진 사람은 저 손목사 이상한 소리에 나 잘 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몰라요. 영적 전쟁에 대한 가르침이 깊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신사도 계열의 영적 전쟁이란 뭐냐 그러면 소위 말하면 막 대적기도 하고 물리치면 이 지역에 있는 귀신을 마귀를 다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송파구 문정동이다. 여기 있는 마귀는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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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공중권세 잡은 자는 존만 할 때 떨어져라 무너져라 쫓겨나라. 딱 사라지는 거예요. 엊그저께 11월 2일 날 데이비드 차 형제가 하는 설교를 제가 들어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이쪽에 이 모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 그렇게 하자. 모든 이 지역의 모든 귀신을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 그걸 들으면서 정말 유감스럽게 궤변이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개개인들마저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예루살렘 유대의 귀신을 주님이 다 쫓아내버리지. 그렇게 말하면 스스로는 또한 그 사람들은 주님보다도 위대한 이가 되지. 어떻게 예루살렘에 어떻게 유대에 있는 아니면 여기 서울에 있는 귀신을 어떻게 다 쫓아낼 수 있어요? 그것하고 전혀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인데 이상한 영적 전쟁을 가리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 그러면 성경은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쫓아내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골방에 앉아서 소위 전문용어로 주둥이로만 중고기도 입으로만 마귀는 어디에서 떠나가라. 마귀는 전라도에서 떠나가라. 마귀는 경상도에서 떠나가라. 마귀는 인천에서 떠나가라. 마귀는 한국에서 떠나가라. 마귀는 북한에서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식의 혼자 골방이나 기도회를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없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강의를 하면서 선지자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그때 바사군과 또한 가브리엘 천사장이 싸우고
나중에는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대신 싸워주고 하는 일은 다니엘 선지자도 몰랐던 거예요.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몰랐던 일을 하나님이 나중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자, 종말할 때 가브리엘 천사장 이리 와. 바사군과 한 푼 붙어. 쫓아내.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장 와. 싸워 붙어. 딴소리 했던 게 아니라 그 말이. 똑같이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주장하면서 궤변을 나타내는 것이 이 시대에 또한 한국 교회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향을 받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 가르쳤던 이 스승들이 지금 집단 배교한 것이 다 드러났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 그들이 하는 아이합의 기도의 방식. 저는 항상 이 아이합의 기도의 방식에 반대하면서 찬양은 찬양이고 기도는 기도일 뿐이지 이 두 개를 짬뽕하지 말아라. 이 두 개를 짬뽕하지 말아라. 기도하려면 기도하고 찬양하려면 찬양해라. 어떻게 기도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 이상한 것을. 그건 주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당들이 주술을 그런 방식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합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스타일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아이합 스타일을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전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야 저게 한국교회 들어오면 골치 아픈데. 근데 결국은 들어와서 완전히 사로잡았더라고요. 뭐 그런 것입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될 걸.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 아이합이 그러는 것입니다. 그 스타일, 여러 스타일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방언을 하면 와켄, 와디스, 리켄, 리마카, 하비시. 그렇게 주님이 주신 영적인 이 언어인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라일라일라일라 로스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떤 황홀경에 취하는 거예요. 아이합식인데 그것이 어떻게 자기들이 미혹됐는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영성경 있다는 사람들은 이 신사도 계열의 사람들 쓴 책들은 다 어마무시하게 봤을 거예요. 그 영향을 도대체 어디에서 안 받았겠느냐. 그러니 이 마태복음 24장 같은 말씀은 지금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아무 관심이 없이 그냥 집, 교회, 직장만 아는 사람들이 무죄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 전쟁이 어떻게 수행되고 내가 마귀하고 싸움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보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더 유의하고 거기에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사명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서 봉사만 좀 하고 식당생활만 하고 가정생활 충실하면 되지 하는 사람이 절대 무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열심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열심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려 하는데 유감스럽게 많은 미혹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많다고 말이에요. 참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신사도 운동가들이 그래서 제가 신사도 운동을 통한 미혹 그런 설교도 몇 년 전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신사도 운동가들을 그때는 제가 이단이라고는 안 했어요. 지금 시대에는 어찌 이단이라고 안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 로마 카톨릭과 언약식을 하고 로마 카톨릭과 하나되고 형제됨을 선언했는데 다시 말하면 로마 카톨릭의 교리, 그들의 주장,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접신, 그들의 마리아 숭배, 성인에게 기도, 그들의 연옥설, 그들의 관상 기도 잡다한 것을 다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완악한 길로 행하는데 어떻게 이단과 배교가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나 아마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자신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깊이 받았으면서도 그 속에서 많은 미혹 속에 들어갔으면서도 인식하지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이 세대의 미혹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미혹을
구분하는 기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핵심 중에 하나는 결론을 확인해라. 결론을 확인해라. 결론을 확인해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성경의 결론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 말. 똑같아야 된다. 지금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1517년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다시 말하면 마틴 루터를 통한 종교개혁에 대하여 이제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떤 자료들이냐 그러면 마틴 루터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잘못됐다. 마틴 루터는 악한 자다. 마틴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는 잘못된 거다. 아니면 반쪽이다. 잘못됐다. 이것이 이제 유튜브나 자료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를 공격하고 저주하고 그런 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신칭의를 인정할 수 없어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선교사들도 그렇고 이신칭의를 인정할 수 없어요. 이신칭의 뜻이 뭡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성경이에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성경에 정확하게 있는 구절을 그냥 한자로 만든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정확한 구절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됐느냐, 미혹이냐, 바르냐를 보려면 일단 가장 기본은 성경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중보기도, 잘못된 중보기도를 막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중보기도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잘못된 거예요. 왜? 성경은 도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도구, 중보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이러이러한 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바른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는 결론으로 끝나야지 제가 그래도 그나마 틀리지 않은 거예요. 결론을 확인해라. 그 말. 결론을 확인해라. 성경하고 결론이 최소한은 같아야 돼요. 무조건 같아야 돼요.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러면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으면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누구는 나는 중보기도 사명자, 당신들은 중보기도 사명자, 중보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척하는 거잖아요. 배척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결론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23장도 있네요.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도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제 밤 늦게도 그런 대화를 집사님들과 했습니다마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면 부흥이 온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면 대부흥이 온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건 완전히 마귀적인 사상입니다. 왜 마귀적인 사상이냐 그러면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는 마귀적인 사상이고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흥은 어떻게 옵니까? 선지자를 누구로 대접하는 자가요? 선지자로 대접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를 누구로 대접할 때요? 주님의 제자로. 너희들이 이 성에 유할 때에 너희를 받아주거든. 너희를 환영하고 받아주면 그 성에 유해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면 발의 먼지까지도 떨어버리고 떠나라. 주의 종들을 주의 종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에 그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실라나 아니면 바나바 사도나 복음을 전하러 사도행전에 다녔을 때에 그들을 내칠 때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추고 떠났어요. 그러면 피가 안 흘렀어요? 피가 안 흘렀어요? 아니 교회의 역사나 성경의 역사를 왜 확인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이 죽였어요. 자, 대부흥이 왔습니까?
아니, 구약의 선지자는 어쨌든 격이 틀리잖아요. 현 시대의 뭐 선교사님들하고는 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뭐 선지자들 죽였어요. 헤롯이 죽였네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온 그 세례 요한을 죽였네요. 그러면 헤롯의 집안에 대부흥이 왔네요. 그렇습니까? 헤롯이 또 사도 야고보를 죽였네요. 부흥이 왔습니까? 아니면 사도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사도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발벗고 자지요. 교회는 뭐합니까? 베드로 사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요. 왜? 순교자의 피 좀 흘려보지? 응?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3년 이상을 잘 가르친 사도들이 한순간에 다 떼몰살 돼서 다 죽어버리면 대부흥이 왔겠네요. 주님이 가르쳐가지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순간 다 죽어버리면,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다 죽여버리면 대부흥이 오겠네요. 피가 많이 흘렀으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피를 흘렸어요. 죽였어요. 피를 흘렸어요. 대부흥이 왔나요? 아니죠.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떠나서 터져버렸어요. 아니,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자들이 죽였다고 말이에요. 청년 사울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죽였어요. 부흥이 온 게 아니에요. 사도들을 빼놓고 다 떠났어요. 그 핍박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떠나고, 안 그랬던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부흥이 오죠. 엉뚱하게 다메섹에 오죠. 엉뚱하게 안디옥에 오죠. 성경하고는 정말로 다른 이야기를 하죠. 결론이 다르잖아요. 왜 사람들은 확인하지 않죠? 알량한 무슨 역사를 짜집기한 이야기, 앞뒤꼭지가 없는, 기승전결이 없는 이야기, 궤변을 만드는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다, 선교자가 피가 흘렀다, 그렇게 따지면 좋네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선교에 환호하나요?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니까 피가 넉넉히 흘렀나요? 조금 더 채워지면 되나요? 그렇게 말하면 아랍은 이슬람권에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해서 죽어나가고 있어요. 피가 많이 흘렀네요. 곧 아랍의 대부흥이 오겠네요. 지금 얼마나 북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핍박이 많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는지 몰라요. 일반적으로 10만 명 이쪽 저쪽이 1년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습니다. 그 정도면 적습니까? 정말 적게 잡을 때 난 만 명까지도 잡고 2만 명 잡고 그러지만 좀 많은 통계는 12만, 16만까지도 잡는 통계도 있습니다. 적게 잡으면 만, 또 어느 정도까지 잡으면 10만 명 1년에. 물론 한 10만 명 잡는 통계에는 그냥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한 10,000명 잡으면 정말로 순교이다, 이 정도 상황까지 다 앞뒤꼭지 넣어서 집어넣을 때 그런 통계. 그래, 통계가 좀 다릅니다, 자료가. 그러면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적습니까? 토마스 선교사 하나보다 적습니까? 몇 명보다 적습니까? 무슨 장난질이냐 그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주의 종들을 죽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남한국 유다에 왔던 것은 부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까? 아니, 멍청이 아니고서 그걸 왜 모릅니까? 바보 아니고서 그걸 왜 모릅니까? 그러면 과거의 아브라함 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힘이 약해가지고 전 세계 통치를 못 하셨겠네요. 노아 시대 때는 노아 하나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 통치를 못 했겠네요. 그러면 어디 노아의 시대 때의 대홍수를 통해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힘이 없으시니까 대홍수를 통해 멸망시키려 했는데 이슬림이 안 내렸구나. 내 능력이 부족해. 노아야, 빨리빨리 애들 낳아가지고
나한테 기도를 많이 하게 만들어라. 애들을 100만 명을 만들어서 100만 명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힘을 내서 대홍수를 일으켜서 또 너희들은 또 100만 명이니까 방주도 엄청 크게 지어야 되겠다. 뭐 그런 쇼를 해야 되나요? 도대체 무슨 궤변 속에 들어갔길래 그 망상 속에 젖어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과 같은 결론을 가져야 돼. 같은 결론. 그래서 오히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치는 자여 대부흥이 오는도다. 많이도 죽였구나. 많이도 피를 흘렸구나. 대부흥이 오는도다. 신사도의 컨셉이 뭐죠? 대부흥입니다. 신사도의 컨셉은 대부흥이라요. 신사도들이 전파하는 건 대부흥입니다. 대부흥이 과연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대부흥이 있었나요? 그냥 그 아주사 부흥, 아니면은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한 대각성, 조지 필드, 존 웨슬리를 통한 무디를 통한 뭐 그러지만 실제로는 다 부분적입니다. 스코틀랜드 존 낙스를 통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그건 사실은 정말 신앙 부흥을 통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아니라 정치적인 종교개혁에 가까운 거예요. 그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좀 공부 좀 하면 바보 멍청이 아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대부흥에 사로잡혀서 전 세계적인 대부흥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가장 근접한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에요. 가는 도시마다 곳곳마다 이상한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사도가 전파한 것, 대부흥, 미래에 대한 환상적인 것. 그래서 그 밥 존스라는 그 사람이 큰민교회 변승훈 목사 영적 아버지 밥 존스가 주장하는 것은 2012년이었던가요? 그때까지 대한민국에 대부흥이 와서 뭐 매덕이 돌아오고 3억인가 얼마가 돌아오고 그 사람들을 이제 다 한 명씩 큰민교회 교인 한 명씩 몇천 명씩 목회하게 되리라. 그걸 했다가 뭐 아무 일 없고 그럼 죽었어요. 죽으니까 책임 안 져도 되겠네요. 그래서 대부흥이 오리라고 예언한 그 해에 아무 일 없이 끝나니까 그 해 12월 며칠 날인가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들 큰믿음교회가 세워진 것 자체가 대부흥이다. 말장난인가요?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 거짓된 것을 퍼뜨려 놓고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요. 아무도. 꼭 대한민국의 이 악한 일수 속에 들어가면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도 반성하지 않는 것과 어찌 그리 똑같은지. 대부흥을 계속 이야기해. 요 배교했던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전부 다 한국에 대부흥이 있다고 다 말했던 그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이 자들이. 올해도 신디 제이콥스가 올해 8월에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신사도 이 계열이 모여서 한국에서 집회를 합니다. 매년 요즘에는. 올해 2017년 8월에 모여서 신디 제이콥스 등등이 애언을 했던 게 그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변혁기가 9개월이다. 9개월. 그러니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2월 말까지입니다. 이 변혁기를 거쳐서 3월부터는 대부흥이 온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평화 통일이 된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대한민국이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올해 8월에 신디 제이콥스 등등이 했던 예언입니다. 그럼 그 정도 되면 신디 제이콥스 책을 불살라라! 그 정도는 나와야죠, 말이. 이 여자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신디 제이콥스 목사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구나. 좌파가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주요 요직마다 다 주사파를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법안들을 다 좌파 걸로 바꿔가고 시스템을 바꿔가고 경제를 무너뜨려가고 변혁기죠.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데 뜬금없이 2월까지 그러다가 3월부터는 이제 기한도 정해졌으니까 8월에 했을 때는 9개월은 긴 시간이었겠죠. 벌써 11월 달이니까 많이 지나갔네요.
9, 8, 9, 10 석 달 지나갔으니 6개월 남았네요. 11일, 12일,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남았네요. 그럼 집회가 6월에 있었던가? 그때 하여튼 그 9개월에 제가 계산했을 때는 내년 2월까지였습니다. 내년 2월까지가 변혁기, 3월부터 대부흥기, 그리고 곧 자유평화통일. 그러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얼마나 환호합니까? 또 어떤 미국의 목사든가가 올해 10월에 와서 집회를 하면서 그 집회에 통역자는 유명한 그 크리스티 김성교사 통역했죠. 대한민국은 대부흥이 올 것이라고, 자유평화통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김정은이한테 그만해. 그리고 김정은이는 깨갱하고 그 정권이 큰 문제 없이 무너지고 자연스럽게 자유통일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쓰임받을 거라고. 그게 올해 10월 달이었습니다. 10월 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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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난리가 났죠. 모인 사람들은. 지켜봅시다. 정말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 시 한국에 와서 무수한 자들이 좋은 예언했습니다. 뭐 한국에 왔는가 안 왔는가 몰라도 제가 유튜브 상에 확인했어요. 믹조이너 몇 년 전까지 대부흥을 이야기하고 누구든가요? 제가 이 사람 거짓 선지자다 말했던 어떤 소위 그 큰 믿음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집회를 몇 번 했던 그런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이 올해 2번 전쟁 예언했습니다. 2번인가 3번인가. 전쟁 예언을 2번인가 3번인가 했어요. 그 양반이 근데 작년까지는 대한민국 잘 된다고 했어요. 아주 부흥한다고 예언했어요. 작년까지는. 작년 10월 달까지인가 그래요. 그리고 올해는 자기가 대단한 선지자인 양 3번인가 2번인가를 전쟁 예언을 했어요. 그 전쟁 예언할 때도 첫 번째 올해 예언한 건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하나님이 자기 지도자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때는 전쟁 예언이 아니었어요. 또 올해 초에는. 전 세계에 하나님이 자기 지도자를 세우고 한국에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하나님이 자기 사람으로 나는 그 문재인 씨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몰랐네요. 제가 무지한 거죠. 그래놓고 두 번째는 전쟁이에요. 전쟁이 날 거다. 세 번째 전쟁이 날 거다. 그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거짓 선지자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연호하고 환호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미혹 속에 빠져봐야지만이 제정신을 차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 존 아노트, 토론토 축복, 토론토 블레싱 그 영향 속에서 많은 목사와 부흥사들이 들어왔었고 20년이 넘게 그리고 기름 부음이나 해서 막 천사를 보고 거기 입신도 그쪽에 연결입니다. 입신도 다 신사도에서 온 건 아니지만 서로 짬뽕이 돼가지고 있는 것들에 속합니다. 제가 모든 입신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입신은 딱 쓰러져가지고 천국 구경하는 거죠. 천국 구경하는. 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유감스럽게 미혹입니다. 대부분은 미혹이에요. 입신하는 거, 넘어뜨리는 거, 영적 전쟁에 대한 거, 영적 전쟁에서 신사도 이를 계열은 지역령이 있다래, 지역령. 제 우두머리에. 여기 송파면 송파에 우두머리 영이 있어요. 우두머리 영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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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져라. 우두머리가 쫓겨나면 다 함께 무너지고 쫓겨난다, 그 말. 그런 이론이에요, 이론. 피터 와그너 교수가 서포트하고 찰스 크래프트 필러의 그 양반이 그 교수가 집어넣고 해서 그 이론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사람들. 신사도예요. 뻥뻥 넘어뜨리고 기름 부음이다 불이다 천사를 본다. 맨날 임재가 있다. 여기에 성령의 영광의 쉐키나 구름이 찼다. 그 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 쉐키나 영광의 구름, 영광의 구름에 쌓여 하나님의 임재 다 그쪽에서 온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퍼뜨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언어로 만들어가지고 중보기도, 영적 전쟁, 대부흥, 막 그런 시나리오들을 계속 퍼뜨립니다. 아니, 예수전도당 같은 데서 땅밟기를 가르쳐요. 땅밟기 기도. 땅을 밟는 것, 밟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성경적이냐, 그 말이에요. 또한 심지어는 자기 크리스찬이 어느 땅을 밟으면 그것이 기도냐, 그 말이에요. 기도는 기도고 땅을 밟는 거 밟는 거죠. 집신받기도 아니고, 아니 보리받기도 아니고.
성경에 어디서 땅을 받고 돌아다니는데 부흥이 일어나냐 그 말이. 하나님의 명령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는 명령은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그리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짐승들까지라도 전부 다 죽여버리라 하였어요. 부흥이 아니었어요. 성벽 무너뜨린 다음에 전도해라. 성벽을 무너뜨린 다음에 화해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라가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게 땅을 받고 여리고성 돌기처럼 돌아가지고 경제가 살아나고. 전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있었을 때 아프가니스탄에 소위 말하면 인도컵의 주도와 인도로 어느 샘물교회 목사님, 교인들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성교 갔다가 그때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인터컵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니까 최바울 선교사가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한 내용 제가 자료 가지고 있어요. 그때 오래전 이야기인데. 첫째는 한국 정부 잘못이다. 우리가 대거 아프간에 들어가서 땅을 받고 돌아다녔으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고 아프간에 부흥이 일어나고 아프간의 전쟁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로워지고 경제가 성장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위험하다고 당신들이 정부 차원에서 못 나가게 막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우리가 땅 받기만 하고 돌아다녔으면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치안이 좋아지고 못된 먹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됐을 거다. 그따위 인터뷰했다고 말이에요. 명백하게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참말로 또 우리 교인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프간이 아니라 서울 좀 받고 다녀주지. 서울에는 교회가 얼마나 많고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가. 서울 좀 땅 받고 돌아다녔으면 대부흥이 일어났겠다. 돼지들도 많이 나타났겠다. 대자가 다른 대자지만 대부흥이 일어났겠죠. 그럼 크리스찬이 있는 도시에 최소한 교회가 있고 금요기도회를 하고 이런 도시에 땅 받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아프가니스탄 같이 이슬람에 받고 돌아다니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면서. 정말로 이상한 성경이 없는 궤변을 주장해도 이 시대는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자기 중심,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 중심이 최고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일 중요하다. 주의자가 주자가 주인 주자 아닙니까? 인본주의 그러면은 인간의 어떤 삶이 인간이 최고 중요하다 인본주의. 신본주의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공산주의, 공산당 사상, 유물론, 좌파 이게 최고 중요하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평등 똑같이 나눠가지자.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공산주의는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공산주의 잡혀 있어요.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그것이에요. 자유민주주의는 깊이 들어가면 특별한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어쨌든 국민이 최고 중요하다. 사람이 최고 중요하다 그거죠. 그래서 실상은 다른 것처럼 보여져도 상당히 잘못돼 가면 연관성이 있어요. 공산주의는 사람이 평등한 것, 사람이 차별 없는 것,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인본주의 속에 깊이 있게 사로잡힌 사람은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나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자기하고 코드가 맞아요. 결론이 하나님 말씀하고 맞는가를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23장 37절 같은 데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부흥이 온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내도 죽이고 원치 아니하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러지 대부흥이 오리라. 그게 아니라 그 말. 이게 정말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욕하려면 나를 욕하지 말고 주님을 욕해라 그 말이에요.
아니, 결론에 주님께서 한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욕 안 하고 저를 욕하면, 에? 차라리 주님을 부정하고 달라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맞지요. 그게 맞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제는 인본주의 속에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들어갔기 때문에, 목사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과 다른 것을 버젓이 주장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루터를 욕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바른 거라고 합시다. 바른 것이 대부분 아닙니다만은, 교회사를 모르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한 주장입니다만은, 또 지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 장난질한 것입니다만은, 루터에 대해서 독일의 신학자들을 가지고 인터뷰를 해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신학자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루터에 대해서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미치광이지. 저는 한국 신학교들이 미치광이 집단이 되어져 가는 것을 뻔히 옛날부터 알았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나 신학교 교수나 신학계에서는 최고의 학위를 어디 걸 인정하냐 그러면 독일 걸 인정합니다. 독일 걸. 독일의 학문성, 독일의 신학, 독일의 박사, 독일의 그중에 철학 박사를 최고 인정합니다. 신학교에서. 학위로서. 독일의 신앙은 어디 있는데요? 독일의 믿음은 어디 있는데요? 그러니 정말 독일에서 기괴한 것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써놔야지만이 박사를 받는데, 그런데 그 학위를 최고로 인정한다니. 그러니 신학교들이 이미 광증에 빠져버렸다 그 말이죠. 진짜 그것이 벌써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 이 자유주의에 물든 자들이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거두들이 되고 자리를 잡았는데, 과연 신학교는 제정신을 차리고 있었겠느냐 그 말이죠. 벌써 30년이 더 지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결론하고 똑같은 것을 가져야 됩니다. 똑같은 걸 가져야 돼요.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그걸 유보하시고 기다리시지만은 언제까지나 참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이 세대가 다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 피들을 선지자의 피까지도 다 너희가 그 핏값을 물어내야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러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가 부흥에 마중물이 돼가지고 순교자들의 피가 흘린 피가 그냥 부흥을 가져오고, 그러면 순교자의 피를 흘릴 때마다 하나님은 막 춤을 추시겠네요. 너무 좋아서 춤을 춥니까? 진노하시지. 그래서 제자를 제자로, 나를 믿는 소자 하나에게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준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주의 종들에게 핍박하는 그 자리에서 순교당하고 죽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핍박을 하면 다른 데로 가라 그랬어요. 이 성에서 너희를 거절하고 핍박하고 그러면 저 성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지 핍박해도 참고 너희를 죽일 때까지 참고 핍박을 받아라. 그런 게 아니다 그 말. 이 마귀가 주는 거짓말은 제가 항상 해왔지만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있어요. 민족주의 국가주의. 요즘에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반찬도 꼭 두 개만 먹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골라 먹게 하면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유대주의와 반유대주의. 유대주의와 반유대주의. 그러면 나는 유대주의냐 반유대주의냐? 둘 다 틀린 거예요. 뭐 사람 유대주의를 가지면서 반유대주의 잘못했다. 잘못됐죠. 반유대주의를 가지면서 유대주의 잘못했다. 잘못됐죠. 둘 다 틀린 거예요. 그러나 꼭 유대주의와 반유대주의만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유대주의를 가지게끔 반유대주의를 공격해요. 유대주의라는 것은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옹호하고 함께 되고 하나 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유대주의예요. 유대인이 최고다 하는 거죠.
반유대주의는 유대인들 잘못됐어, 박멸해, 없애, 박살내, 꼭 과거에 거기에 히틀러가 했던 것처럼 유대인 학살, 반유대주의 같은 거죠. 이 두 개, 둘 다 잘못됐죠. 주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던 말씀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도 오순절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도들과 또한 유대인들의 유대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유대주의와 사도들의 유대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 백부장,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집에 보내셔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그와 그의 권속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소위 말하면 인민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아요. 너가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이방인에게 그딴 짓을 했느냐는 거죠. 뭐 때문에? 유대주의 때문에 그러죠. 유대주의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3차 전쟁 마치고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광분해요. 오기 전에부터 이미 성질 나가지고 오면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왜? 유대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유대주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반유대주의는 오르냐? 반유대주의도 틀린 거예요. 왜?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본자손 본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그들을 또한 기회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들을 증오하고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원가지가 아니고 그들은 아브라함 이후로 원가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반유대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 해서 유대주의가 옳은 게 아니라 그 말이. 근데 왜 둘 중에 하나만이 진리거나 유대주의가 진리인 것처럼 거짓말하냐 그 말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도들이 유대주의를 가지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고 안 움직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나바 사도나 아니면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 지역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선지자와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사랑의 대상이 유대인도 있었지만 거기에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목회했기 때문에 바나바 사도도 거기에 목회했기 때문에 파송돼가지고 그러나 유대주의를 극심하게 가진 사람들은 파송되지 않았죠.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 땅에. 그래서 유대주의,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부르심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한국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있어요. 그것도 이단 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적인 사상인 거예요. 그러면 국가주의다. 아니면 민족주의다.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쓰실 거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말세에 쓰실 거다.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입니다. 그건 마귀 사상입니다. 아니 역사를 좀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 있는 기독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중국을 쓰실 것이다. 아니면 미국이 얼마나 전 세계 선교 역사에 큰일을 했습니까? 그럼 미국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미국을 쓰실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민족주의까지 가면 좋은데 미국은 이민자가 세운 나라거든요. 영국의 이민자, 여기 전 세계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 그러니까 민족주의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또 1년에 미국이 아마 100만 명 정도씩 이민자를 받아들입니다. 1년에 100만 명. 캐나다는 1년에 10,000명. 그리고 미국은 100만 명이 100만 명. 이민자를. 그러니까 이민자들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서로 이민 온 사람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말세에 쓰실 거다. 그렇게 말을 잘 안 는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는 그 미국이. 그러나 이 땅덩어리가 좁은 이 대한민국이나 이 한민족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사명 제2의 이스라엘 대한민국. 성경은 절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뒤인대라고 말씀하시지. 나라의 경계를 넘고 민족의 경계를 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사로잡히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신 양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죠. 미혹.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국가주의를 이야기해요.
부흥을 이야기하고 이 부흥은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그러면 대한민국 한반도에 부흥이 올 때 필리핀 사람들은 포함될까요? 베트남 사람이 와서 여기서 일하고 있으면 포함될까요? 조선족이 와서 일하고 중국 사람이 와서 일하면 포함될까요? 에? 정말 그들은 울타리 안을 포함시켜가지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혼혈된 사람들 에? 엄마가 미국인, 아빠가 한국 사람, 아니면은 아빠가 미국 사람, 엄마가 한국인, 뭐 이렇게 짬뽕되면 어떨까요? 단일민족이라는 이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대다수가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 민족주의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민족주의는 마귀적인 사상이죠. 마귀적인 사상.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한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민족 하고 기독교인들이 말한다면 이미 그들은 잘못된 것에 들어가려고 미혹돼버린 거죠. 미혹돼버렸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쓰실 거다. 말장난이죠. 말장난. 어느 나라든지 영원한 나라는 없었어요.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꼭 마치 대한민국은 영원하리라는 그 이상한 가치관 속에서 있는 것.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나라가 흥망성쇠했습니까? 기껏해야 대한민국도 그렇게 오래된 나라가 아닙니다. 1948년에 한민족이 해방돼서 1948년에 세워진 나라, 45년 해방, 48년에 세워진 나라니까. 기껏해야 69년이에요. 69년. 신생국가예요. 이게 과연 100년이 갈 것 같습니까?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그런데 무슨 대단한 것이냐? 그러면 민족주의를 가진 사람이 이제 제가 화끈하게 써서 이 나라가 100년 간다고 합시다. 100년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99년까지는 민족주의에 막 사로잡혀 국가주의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대한민국. 100년 딱 돼가지고 망했다고 합시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새로운 또 대한민국을 세워야 돼요? 거기에 세워지는 나라는 새로운 나라겠죠. 대한민국이 아닌 세워진다 그래도 또 다른 나라겠죠. 헌법도 다를 거고 법률도 다를 거죠. 근데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사람들은 사로잡혀요. 그것이 계시냐? 말씀에 대한민국을 쓰신다는 양? 성경은 그것하고 다른 말씀을 하잖아요. 결론이 달라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나라의 경계도 넘고 민족의 경계도 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을 때는 그 나라의 법을 지키고 또한 충성스럽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부르심이고 목적이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상고하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상고하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미혹적인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 말할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럴듯한데 말씀의 결론하고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이 올 때 성령님께서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떠올려 주셔서 잘못된 가르침을 대항하게 하셔요. 아니잖아. 이 말씀이 결론이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갑니다. 그럼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에 사로잡혔으면 선교사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민족주의, 국가주의에 사로잡혔는데 여기 엉덩이 딱 들이대고 꼼짝 마해야지요. 뭘 하고 나갑니까?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만 선교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민족주의, 국가주의에 사로잡혔으면은 유대주의에 사로잡히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치요? 항상 예루살렘 중심으로 거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주의에 사로잡히면 항상 입에서 유대인, 이스라엘 그래야 되고, 민족주의에 사로잡히면 우리나라, 한민족, 남북 통일 그래야 되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차별이 없어요. 공산주의에 차별이 없다는 게 아니라 복음에 있어서. 그러니 우리는
베트남 사람이든 라오스 사람이든 캄보디아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누구에게라도 복음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다 전할 수 있는 기회대로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든지 이 세상을 다 움직이고 돌아다닐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역에서 이사 가는 것만이 아니라 아니면 도를 달리해서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가고 전라도에서 강원도로 갈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들은 나라의 경제도 없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캐나다로 호주로 일본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어디든지 가야 되고 어디든지 가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다 그러면 과거에 제가 시간 되면 허지슨 테일러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그러는데 허지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또 부모님은 허지슨 테일러 이분을 낳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고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 자식을 중국의 선교사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나중에 크면서 주님을 안 믿어보고 부인해버리거든요. 허지슨 테일러가 하나님께 중국으로 하나님 이 자식을 중국으로 보내야 돼요. 자기는 영국 사람들이잖아. 영국의 사람 허지슨 테일러. 중국으로 보내야 돼요. 1800년도에. 그리고 결국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에도 그랬습니다. 허지슨 테일러가 제가 원체 정기 인물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제 말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상이니까 이제 허지슨 테일러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날에 이제 어머니가 친구를 만나러 여러 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이렇게 있는데 말씀을 보고 싶고 갑자기 이제 그러고 싶은 것이 너무 묻어나고 심심하니까 그러다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어머니가 오니까 어머니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어머니가 그래? 그랬구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주님 만나고 회개했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하니까 엄마는 이제 무덤덤한가 알고 봤더니 엄마가 이제 친구 집에 여행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있는데 그날에 성령님께서 너 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라. 하고 그때 골방에 들어가서 엄마가 성령님 부르짖으라고. 그냥 부르짖고 엎드려 있는데 그날 허지슨 테일러가 주님을 만난 거거든. 이게 이미 엄마는 진작 알고 있었거든. 진작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했다 그래요. 어쨌든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넘어섰기 때문에 대영 제국의 사람으로 대영 제국의 국가주의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아들을 중국에 헌신하고 바치기를 원해요.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했고 그렇게 허지슨 테일러 부모는 바쳤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어느 때에 아버지 어머니 제가 중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너희 부모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진작부터 어릴 때부터 너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민족주의 국가주의에 사로잡혔다면 허지슨 테일러 자기 자식을 어떻게 중국으로 보냈겠냐고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서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국가주의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대한민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질 대로 세워지고 크리스찬이 많을 대로 많았으면 내가 부모면 하나님 내 자식이 둘이고 셋인데 아니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가장 귀한 자식 하나를 복음에 전해지지 않은 민족 국가 나라에 보내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식이 둘이니까 하나는 뭐 지가 어떻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직장과 직업이나 일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는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치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을 부모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국가주의,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여기에서 영원히 터전을 일구고 살기를 원하는 이 망상에 빠져드는데 정말로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선교사와 많은 사람들이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계속하게 주창하고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하고 결론이 다른 이야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래서 실수할 수 있으나 결론은 어찌돼야 그래도 천하 만민에게 천하 만국의 당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은 면죄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민족이 최고입니다. 그럼 민족주의성이 잡혀가지고 나중 되면 이제서 부흥이 일어나고 막 불이 나타나면 그때 나가자. 헛소리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 우리 민족이, 그건 한민족 우월주의지요. 우리 민족, 한민족이 민족주의에 빠진 거예요. 민족 우월주의에. 이상하지요? 그럼 미국인은 천합니까? 캐나다인은 천합니까? 일본 사람은 천합니까? 동남아 사람은 천합니까? 민족주의에 사로잡히면 교회가 민족주의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병에 든 사람들이 되고야만 합니다. 민족주의를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것이 아니에요. 가질 것이 아니에요. 어찌 민족주의를 가집니까? 국가주의를 어떻게 가집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건 국가이기주의죠. 국가이기주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면 형제들이죠. 그러니 국경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말씀 16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에? 그러지 자기 나라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이상한 속에 빠져들 수 없다 그 말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소유해서 점점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전파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이 떠올려 주셔야 한다면 떠올려 주셔야 한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요? 성령님께서 보혜사께서 오시면. 그러나 내가 말씀에 깨닫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상고하지 않고 모르는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떠올려 주신다. 리마인드 다시금 왜 안에 있으니까 회상하게 하고 떠올려 주게 하고 일으켜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는 사실은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책들을 신사도계열의 책도 많이 보고 피터 와그너 교수의 책도 많이 보고 뭐 별 신앙서적든 잡다한 것을 이거저거 많이 봤어요. 이게 보면서 많이 경험했던 게 그들의 가르침이 정말 그럴싸한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셔가지고 대적을 하시는 거예요. 대항을 하시는 거예요. 봐봐라. 결론이 말씀이 이런데 틀리잖아. 결론이 이런데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환영할 만한 가르침인데 틀리잖아. 그런 말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5개, 7개, 10개, 20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예? 그럼 제가 경험했던 것도 그런 거예요. 뭐 순교자의 피가 흘리면 대부흥이 일어나리라.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면 어느 때부터 죽임을 많이 당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건 대환란 때 아닙니까? 요한 계시록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죠. 심지어는 가족과 형제가 서로 부모가 자식이 잡아 죽이죠. 그럼 대부흥이 왔습니까? 종말이 왔죠. 종말이 왔어요. 그 시대가 악해지니까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대항하여 싸우는데 그때에 형제가 형제를, 형제가 자매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고 판다. 그게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앞의 말씀이에요. 결론이 대부흥입니까? 이게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라고. 성경적이 아니라고. 비성경적이라고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대항하고 대적하는데 어떻게 거짓된 미혹된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말이. 최소한 여러분은 말씀 66권에 집착하고 또 중요한 말씀은 암송하고 외우고 그리고 당장은 뭐 억지로 깨달으려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고 주님을 말씀을 통해 사모하고 살다 보면 내 믿음이 성장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서 그러면서 주님 안에 더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여러 미혹들에서 또한 미혹이 판을 치는 데서 벗어나서 바른 진리 안에 거하고 말씀의 동일한 결론을 가지고 아멘. 많은 잘못된 기도가 있어도 잘못된 기도가 이랬다. 그러나 결론은 그래도 기도합시다. 믿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믿노라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면 안 돼요.
그래도 여전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라고 그래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이 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야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덮어버리고 무너뜨리면서 자 행함 순종 그런 극단으로 빠져들어가면 큰일이 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사도들을 통한 우수한 미혹들 속에 살다가 이제는 그들의 배교의 일들을 목도하고 살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인생사 속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잘못된 가르침들, 잘못된 신앙 서적들을 통한 이야기들 무수하게 많이 들어왔고 배워왔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66권과 우리 주님과 주님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다시 받아서 말씀의 결론과 말씀의 뜻과 내용을 깨닫고 알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진리의 종들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다 가는 것이 부모인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